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속히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죠. 이 모든 육체 가운데는 이 다음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있고 땅의 끝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땅 끝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그 땅 끝에 사는 사람을 또 먼 바다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의 뜰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시대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정말 후에 발견이 된 거고 이때까지는 땅이 평평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땅 끝은 그 끝에 이르러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떨어져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 가장 절망적이고 어둡고 슬프고 낙심되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상태예요.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상태냐면 바다에 있는 자와 같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다에 있는 자의 심리 상태가 7절에 나와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 이거는 불안정하고 두렵고
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주의 뜰에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 끝에 있던, 바다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주의 뜰에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완전하신 은혜와 완전하신 근원의 빛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궁극적으로 주의 뜰에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 자신이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주의 뜰이 될 것이냐, 땅 끝이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는 각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짜가 다르니까 각자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주의 뜰이 될 것이고 그게 궁극적인 주의 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주의 뜰이 될 것이냐, 땅 끝이 될 것이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땅 끝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에 있는 자들이 의지할 주께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태의 사람까지도, 땅 끝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또 궁극적인 주의 뜰에 거할 백성으로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시시때때로 땅 끝에 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바다 위에 걸으심을 보면서 본인도 그걸 걷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잃었다 안 잃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우리 자신이 땅 끝에 선 존재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설렘이라는 건 이제 그 바다 안에서의 사실 설렘은 좋을 때 쓰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아주 나쁘게 쓴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되게 흉흉한 상태예요. 두렵고. 그런 상태와 그 물의 흔들림과 우리의 흔들림,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께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땅 끝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6절부터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구원을 소망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땅 끝에 선단 말이에요. 바다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산을 세우신다. 산을 세우신다. 지금 같은 때가 아니고 이때에는 산이 어떤 지역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산을 보고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고 방향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의 그 범위를 정하기도 하죠. 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때만 해도 그 산이 그들에게 삶에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산을 굉장히 많이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그 산으로 어느 지역 안에 있는지, 어느 지역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땅 끝에 선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 우리를 힘을 내고 일어나고 방향을 잡고 살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 띠는 보호죠.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 땅의 모든 끝에 선,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자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산을 세우신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신다. 그리고 보호의 띠를 띄우신다. 그 다음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신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끝에 사는 자가 심리 상태가 변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땅끝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에서도 올 수 있지만 내 자신의 문제에서도 그게 올 수 있죠. 또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도 우리의 심리가 땅끝의 선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시고 보호로 띠를 띄우시고 우리의 그 모든 소요를 진정시키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거를 조금 이따 하고요.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산을 세우시고 띠를 띄우시고 우리를 진정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상황이 즐겁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날마다 즐겁겠어요. 그러나 상황에 반응하여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내 처지와 여건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확고하게 기준을 세워주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반드시 주의 뜰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얻어내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끝에 사는 자가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주의 오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계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지만 때로는 어느 계단에서 멈칫할 때가 있고 어떤 단계에서 건너뛰지 못하고 어느 계단을 못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산을 세우시며 우리의 기준을 확고하게 해주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은혜로 보호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흔들림을 잔잔케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만지시냐면 9절을 보세요. 너무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땅의 일부고 우리 자신이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땅 끝에 있습니다. 어떤 땅? 그때 당시에는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땅 끝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을 것 같고 너무 두렵고 힘들고 좌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땅을 돌보사. 여러분 각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미니어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니어처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분신이라고 부르죠. 내 몸에서 분리된 나, 또 하나의 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끝에 선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마음이 그 모양이냐? 너 왜 요즘 기도를 못하니? 너 왜 지금 예배에 집중을 못하니? 너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두려워하니?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돌보사.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어떤 양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너는 가치가 없으니까 버릴 거야. 그럴까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품에 안고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양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그 양을 지고 사람이, 목자가 양을 지고 양 대신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땅끝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와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돌보시는데 물을 대어서 땅에 물을 주어서 윤택하게 하시며, 또 그 땅에 물을 대는데 강에 물이 마르면 물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강에 있는 물을 우리에게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죠? 그것이 생수입니다.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넘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땅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너가 그런 상황이지 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땅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하나님의 강에 있는 그 강물, 철철 흘러 넘치는 그 강물,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서도 차고 넘쳐서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이같이 우리를 비옥한 땅으로 바꾸신 후에 그 다음에 곡식을 주시나니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봐서 내 생수를 너희에게 가득하게 해서 너희를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해서 너희가 물된 동산같이 된 다음에 너희에게 곡식을 주겠다. 너희에게 열매가 맺게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쭉 풀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밭고랑에 물을 대고 그 다음에 단비를 내리시니 얼마나 그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부드럽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난 싹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싹이 잘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심어졌다면 거기에서 싹이 나는데 돌짝밭이나 길가는 그 싹이 자라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그 싹이 자라서 한 해에 관을 씌웠다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여기저기 기름방울이 기름졌다는 거죠.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니까 수확이 있고 나니까 그 초장에 양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춤추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땅끝 같은 심령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양떼로 옷을 입었다.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거칠고 단단하고 사납고 이럴 때에는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어진 복음이 자라도록 도우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 춤춥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띠를 띨 것이다. 즐거이 외치며 노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단, 땅끝에 섰을 때,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땅을 돌보사. 자, 이 부분은 65편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섬세하게 관여하실 거에 대한 것을 정말 구절구절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밭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우리 농산물은 아니지만 이제 집사님들께서 뽑아다 준 마늘종으로 제가 어제 장아찌를 담았어요. 간장하고 식초하고 소금하고 설탕도 넣더라고요.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넣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소주를 조금 넣으면 그걸 끓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만 열탕으로 소독을 해서 마늘종을 잘 씻어가지고 건조시켜서 마늘종을 가득 채우고 그다음에 간장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걸 2병을 이렇게 식탁에다 올려놓고 얼마나 흐뭇한지. 땅에서 나는 소사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먹게 하죠. 땅끝의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은 자들은 양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생수로 공급받아서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자들은 비옥한 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살아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꼴을 얻어야 됩니다. 양떼가 푸른 초장에 오는 이유는 거기서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양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기에서 말하는 초장 같은 여호와의 뜰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가 주의 뜰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이제 각 마을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될 부분들을 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많은 이제 이 제자들이 살던 그 시기가 유대교가 대세였고 유대 교인들만 가득한 때였고 또 유대교 아니면은 이방인들이었을 텐데 12제자를 보내는 예수님 마음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야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남는다.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신가요? 이것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땅끝에 선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뜰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의 뜰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리에게 잡아먹혀도 안 되고 사단 마귀에게 삼킴을 받아도 안 돼요. 그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이겨내는 비결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뱀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 근데 이 간교하다는 뜻은 뭐냐면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럼 간사한 건 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 상태예요. 간사하다는 것은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상태가 간사예요. 자, 그러면 간사한 사람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면,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거야 라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활한 것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과 부정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는 간사한 그 마음에서 교활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간교예요. 그러면 이 뱀이 간교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옛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선과 악을 알아요. 또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죽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한 뱀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아주 교활한 행동을 한 거예요. 뱀 입장에서, 사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뱀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저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간사함이. 그래서 와서 교활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니 안 죽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되 절대 안 죽어.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조차도 왜 술을 끊으려 하고 담배를 끊으려 하고 마약을 못하게 하나요? 그걸 내 몸에 집어넣으면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조차도 내 몸을 죽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을 내 안에 두고 나를 죽이는 것은 꺼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살인이다 그랬어요. 살인은 결정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줬고 나를 수치스럽게 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는 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을 계속 두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서서히 죽여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타인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단단해 보여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A보다 B가 똑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타인이 당신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단단해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타인의 말을 꺾고 타인을 무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냉철해. 나의 이성은 정말 냉철해. 그래서 틀린 것과 옳은 것을 잘 구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냉정합니다.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뜰, 그것과 땅 끝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여호와 뜰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땅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땅 끝에서 늘 여호와의 뜰에 거하려면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요소들을 반드시 꺼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모든 부분들을 보세요. 너희를 죽이는 그 부분들을 너희 속에서 꺼내라는 거예요. 너를 살릴 수 있는 걸 네 안에 담아라. 이것이 대부분, 정말 대부분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를 살리는 것과 나를 죽이는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요즘 지금 계속 찬미와 제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찬미는 그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불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과잉 반응하거나 적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감각이나 감정의 이상을 느껴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한테 엄마 자꾸 안에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감각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뜰에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꺼내서 버립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앞으로 더 건강해질 거야. 그러나 땅 끝에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붙드는 거죠. 그 느낌을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누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느낌의 출발이 뭘까요? 자라온 환경 안에서 굳어진 어떤 심리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느끼는 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라온 토대 안에서 A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요. B라는 사람이 살아온 토대 안에서 B라는 가치관을 가져요.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전라도에서 사는 사람과 충청도에서 사는 사람은 말 억양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즐겨 쓰는 단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칼날같이 날아온 말도 튕겨져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결혼해서도 늘 저 안에 있었던 심리가 그거였어요. 남편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시댁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든지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이 힘들고 또 상처받고.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자기를 생각하기를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남이 나에게 말한 것으로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 설사 그것이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자기를 향한 비난에 대해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실수하고 잘못한 걸 당당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가치에 대해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내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실수나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바꿔가면 되죠. 뱀같이 지혜로워야만 이리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왜 미끄러져서 우리가 선 하나님의 뜰에서 땅끝으로 가는가? 그 문제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 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단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이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뜬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며칠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는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등장을 하는데,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계속 방주로 날아 왕래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어땠냐면,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이 비둘기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에 돌아올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다 물고 왔다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그릴 때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그려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리와 같은 그 세상의 제자들이 나가는 그 상황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을 했냐면 왜 그랬느냐? 비둘기는 노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노아가 원하는 것은 그 땅에 생명이 있는가를 원한 거예요. 까마귀는 물이 마르도록 왔다 갔다만 해요. 계속 왔다 갔다만 했는데 비둘기는 생명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홍수로 모든 것이 죽었던 그 땅에 물이 사라지고 땅이 드러난 상태에서 새순이 나고 새싹이 난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그것을 물고 노아에게 와요. 봐라,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땅에 생명이 시작된 것을, 심판 가운데 있었던, 저주 가운데 있었던, 홍수 가운데 있었던 그 땅에 생명이 시작된 것을 보고 비로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둘기는 어떤 존재였냐면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가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있는지
그 생명의 호흡을 전해라. 또 이것이 복음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대할 때, 수평적으로 대할 때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좌절하도록 낙심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때가 가득한 곳에 보내는 심정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내 안은 생명이 되는 것만 남겨두고 사망의 영향을 받은 것들과 사망을 근거로 하는 것들은 다 꺼내버리고 나에게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수평적으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라? 비둘기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여호와의 뜰에서 사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 뛰며 찬양을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못했던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고 수평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물된 동산같이 비옥한 땅으로 바꾸실 것이고 양떼로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존재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망 권세의 영향들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주의 뜰이 아니라 땅끝 같은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 권세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돌봐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